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 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더라. 고향에 가신 분들,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고향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2절에 보시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 교육 장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나사렛의 회당,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어렸을 때 다녔던 고향 교회, 본 교회, 모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에 관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복음을 읽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메시아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사람이 놀라면 이제 표현을 의문문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물음표를 써서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뭐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어? 도대체 어디서 이게 이런 사람이 어디 숨어 있었어? 뭐 이런 표현처럼 이제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으로 놀란 상황을 이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5개의 의문문, 물음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보시죠. 2절에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이게 첫 번째 물음표고, 두 번째 물음표는 2절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그러니까 지혜와 권능은 또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시작됐을까? 굉장히 이제 물음표를 쓰면서 놀라워하는 거죠. 세 번째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놀라게 되는 거고, 네 번째 의문문을 사용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물음표. 다섯 번째 물음표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5번이나 놀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실컷 놀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교회에 왔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죠.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우리 집 아이와 함께 놀던 저 사람이 무슨 이런 설교를 한다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저 클 때 내가 다 지켜봤는데 뭐 이런 특별한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참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참 어렵다. 이제 그 당시에 속담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내가 태어난 곳인데도 그 표현 그대로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구나, 참 환영받기 어렵구나, 나를 아는 곳에서 가령 가족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식의 약간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과거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현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 내가 초라하게 살았든 과거 내가 평범하게 살았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새롭게 멋지게 화려하게 눈부시게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 과거는 묻지 않으셔도 돼요. 과거 나의 실패, 과거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둠, 눈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현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과거의 것으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특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평범해도 내일은 특별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은 의문문을 5개나 사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 아들 아냐 이래야 되는데 요셉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다.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누구 아들이라고 할 텐데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엄마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났나 보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왜 직업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업이라고 해서 직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직업의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면 물려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시니까 아들도 당연히 목수의 일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목수라는 직업을 되게 목가적이고 되게 평온하고 이렇게 묘사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돌이 많았기 때문에 목수라는 직업은 넉넉하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8일째 됐을 때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갈 때 요셉과 마리아가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되게 큰 돈을 벌 수 없어서 가난한 직업이었고, 당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형제 4명의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유다, 요셉, 시몬 이렇게 하면서 모두 4명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름이 야고보, 3절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4명의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세 번째 나오는 유다는 역시 유다서를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 동생 중에 4명 중에 2명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죠. 4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형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독수리 5형제 그러는데,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 그 다음에 4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 다음 놀라운 5번째 물음표에 누이들을 이야기하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은 이제 여동생이겠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면 여동생 최소 2 이상, 누이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예수님 비롯한 남자 형제가 5, 여자 형제가 최소 2, 그래서 최소 7명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가시면 여기 형제나 누이들은 다 사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 사촌 이야기가 없는데,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는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거룩한 성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남자 5, 여자 2 이 관계를 사촌 관계로 그렇게 지금도 가시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천주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이제 그 기본이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여튼 성경 읽어보면 형제 그런 표현만 있지 사촌 이런 표현은 없으니까 넓게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남자 5, 2, 여자 동생
둘이 있는 그런 대가족에 예수님께서 속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남동생 넷과 여동생 최소 2명과 함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일을 하면서 어렵게 사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배척, 밀어낸 것이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리가 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 이야기, 목자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온 이야기,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또 큰 별을 보고 찾아온 이야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 많이 있죠. 풍랑을 잠재운 이야기 많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러나 정말 알고 있는가라고 오늘 묻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잘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분은 이제 인간 중에 하나로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 아니냐, 동생들 여기 있고 우리가 그 엄마를 알고 그 집을 다 아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요즘 정보화 사회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동안에 그거였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이 참 국률이 많으신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관대작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세상의 정사를 논하지 않으셨어요. 정치는 어떻게 하고 국방부 장관은 누가 맡고 검찰은 어떻게 다시 세력을 키우고 이런 거 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기적이 귀신 들린 사람, 자기의 인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많은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 갈릴리 지역은 강북 중에 강북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셔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사람은 다른 데로 어디 안 갑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산속이라도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유명하신데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가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너무나 좋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국률도 많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귀퉁이 지붕 뜯어서 침대 내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인간의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속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리였던 레위는 한 번 낙인 찍혀서 죄인이라고 끝장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마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사람은 한 번 잘못하면 낙인 찍어서 그를 모든 인생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품에 안아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는 눈물과 슬픔의 금식의 시간이라면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이제 포도주 이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맬 것이다. 멍에 말씀드렸죠. 2마리를 같이 맨다고. 힘없는 소는 힘 있는 소, 좀 아둔한 소는 좀 그중에 똑똑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힘없는 소가 지쳐서 쓰러 앉을 때 결이 쌍으로 메어져 있으니까 힘 있는 소가 이끌고 가는 거죠. 돌아야 되는데, 이랑 파다가 돌아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면 경험 많은 소, 똑똑한 소가 돌아오는 거죠. 데려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 매 주시겠다고, 우리의 인생길을 홀로 가지 않고 함께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얼마 전에 우리의 4가지 연속된 사건 있었잖아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사탄을 제어하시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던 그런 집단으로 모여 있었던 영적 세력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리고 혈루병이라고 12의 그렇게 난치병, 불치병 앓았던 여인 고쳐주시는데, 인간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의 손을 대면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냥 인간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게 일반 평범한 나사렛 사람들이 알았던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이죠. 지난주 말씀 마지막 4번째 사건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던 이야기, 죽음에서 딸을 살리시면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나 저 사람 잘 알아. 나 알아. 내가 다 알아. 속속들이 다 알아. 수저 몇 개 있는지도 알아. 동생 알아. 저 막내 동생 저 사고 친 것도 내가 알고 뭐 다 알아. 근데 정말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죠. about. 예수님에 관해서. 목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이게 알미죠.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알고, 뭐 풍랑 잠재운 거 알고. 근데 그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아는 것 그것만으로 무슨 인생의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과 믿음 사이에 그 어딘가에 서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생겼다가도 세상에 파고가 닥쳐오면 내 믿음이 희미해지고 알매, 지식적으로 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알매 그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내 가슴을 두들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닥치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영생을 확신한다면 잠시 지나갈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내가 가진 영생의 기쁨, 영생의 확신이 압도할 수 있잖아요. 영생의 그 은혜, 축복이 있는데 이 세상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무너지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알매 그치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알아.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또는 예배 순서에 익숙하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고 어떤 절기가 되면 무엇을 하고 많이 알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이 없죠.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기만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나요? 갑자기 힘이 약해지셨을까요? 아니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수의 병자만 믿고 온 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알았는데 믿은 사람만 소수였어요. 그 소수의 사람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난치병, 불치병, 하늘의 병이었던 문둥병, 나병도 고쳐주시고, 풍랑도 잠재워 주시고, 인간의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옷을 찢으며 매일같이 소리 지르며 밤새 괴로워하던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인데,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해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나오면 될 텐데 믿지 않고 나 다 알아, 이런 사람들, 알면 됐어, 뭐 아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믿으면 되는데, 믿고 나오면 될 텐데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저렇게 아파하면서, 저렇게 절망하면서, 저렇게 인생의 한계 속에 부딪히면서 왜 나오지 않는지, 나오면 될 텐데 왜 나오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 잘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저 사람은 목사이면서 왜 나를 믿지 않지? 왜 장로이면서 왜 나를 믿지 않지? 왜 권사이면서 왜 나를 믿지 않지? 10년, 20년, 30년 다녔으면서 교회를 왜 나를 믿지 않지? 안다고는 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지? 예수님은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어두운 그때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내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오늘도 참 제 이상하다, 나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않지? 나를 창조주로 믿으면 내가 저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텐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저에게 힘을 줄 텐데, 죽은 것처럼 절망하던 저에게 내가 인생의 용기를 불어넣어 줄 텐데 왜 나를 믿지 않지? 참 이상하다. 왜 쟤는 나를 구세주로, 구속주로 믿지 않지? 저가 나를 구속주로, 구세주로 믿는다면 죄와 허물에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왜 쟤는 나를 믿지 않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허물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자녀의, 마귀의 자녀라는 그런 오명을 거기에 붙들려 살면서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속주로 믿지 않지? 믿기만 하면 내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텐데 왜 쟤는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으면서도 왜 나를 심판의 주로 믿지 않지? 믿는다면 죽음 저 너머의 출구를 여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터인데 왜 저는 나를 믿지 않고 저렇게 두려움 속에, 허무함 속에 인생을 끝마쳐 가게 되는 것이지? 왜 믿지 않는지 예수님이 오늘 이상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난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알고
찬송도 웬만하면 눈 감고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 되고, 성경 어디 하면 금방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펼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의무는 뭐예요? 그런데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지? 나를 믿으면 달라질 텐데, 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소수의 몇 사람만, 나사렛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소수의 몇 사람만 찾아오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 너무 이상했던 것이죠.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항해를 할 때 풍랑치는 바다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건강, 지식, 돈, 지위, 명예에 자신의 인생의 닻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내 믿음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무슨 코스에서 아는 것으로 예수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은 믿음의 닻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다 죽겠다고 했지만 바울은 믿음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광풍을 이겨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이번 파고는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굳건히 가지고 있다면 나는 결코 무너지거나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암과 믿음 사이에서 오늘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종교라고 그러죠. 믿음, 기도, 명사가 되면 추상적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고 기도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동사가 되면 내가 믿는다,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큰 어려움,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비록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도 그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 믿고 오늘 걸어가는 거예요. 자식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노후가 두렵습니까? 내 앞에 닥친 일들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주님을 덜 믿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노후를,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갈지 모르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이시니까,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시니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위에서
순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의 삶을 간증으로 채워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아는 자의 삶은 그냥 똑같은 삶이지만, 오늘 소수였지만 나사렛의 몇몇은, 믿음을 가졌던 몇몇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집사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분명 이상하게 여기실 터인데, 믿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사렛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았으면서도 믿지 못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왜 믿지 않지? 왜 믿지 않을까? 이상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를 보면서 목사인데도 왜 나를 믿지 않지? 장로인데도 왜 나를 믿지 않지? 권사인데도 왜 나를 믿지 않지? 집사인데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지? 참 이상하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근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문제가 아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이신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남은 인생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도 맡기게 하시고 내 노후도 맡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미래도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길 걷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 되어 남은 인생 승리하며 그 길 걷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